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실망하니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마음으로 우리를 영접하라. 우리는 아무에게도 불의를 행하지 않고 아무에게도 해롭게 하지 않고 아무에게서도 속여 빼앗은 일이 없노라. 내가 이 말을 하는 것은 너희를 정죄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전에 말하였거니와 너희가 우리 마음에 있어 함께 죽고 함께 살게 하고자 함이라. 나는 너희를 향하여 담대한 것도 많고 너희를 위하여 자랑하는 것도 많으니 내가 우리의 모든 환난 가운데서도 위로가 가득하고 기쁨이 넘치는도다. 우리가 마게도냐에 이르렀을 때에도 우리 육체가 편하지 못하였고 사방으로 환난을 당하여 밖으로는 다툼이요 안으로는 두려움이었노라. 그러나 낙심한 자들을 위로하시는 하나님이 디도가 오므로 우리를 위로하셨으니 그가 온 것뿐 아니요 오직 그가 너희에게서 받은 그 위로로 위로하고 너희의 사모함과 애통함과 나를 위하여 열심히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보고함으로 나를 더욱 기쁘게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편지로 너희를 근심하게 한 것을 후회하였으나 지금은 후회하지 아니함은 그 편지가 너희로 잠시만 근심하게 한 줄을 알미라. 내가 지금 기뻐함은 너희로 근심하게 한 까닭이 아니요 도리어 너희가 근심함으로 회개함에 이른 까닭이라. 너희가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하게 된 것은 우리에게서 아무 해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게 된 이 근심이 너희로 얼마나 간절하게 하며 얼마나 변증하게 하며 얼마나 분하게 하며 얼마나 두렵게 하며 얼마나 사모하게 하며 얼마나 열심 있게 하며 얼마나 벌하게 하였는가. 너희가 그 일에 대하여 일체 너희 자신의 깨끗함을 나타내었느니라. 그런즉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그 불의를 행한 자를 위한 것도 아니요 그 불의를 당한 자를 위한 것도 아니요 오직 우리를 위한 너희의 간절함이 하나님 앞에서 너희에게 나타나게 하려 함이로라.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위로를 받았고 우리가 받은 위로 위에 디도의 기쁨으로 우리가 더욱 많이 기뻐함은 그의 마음이 너희 무리로 말미암아 안심함을 얻었음이라. 내가 그에게 너희를 위하여 자랑한 것이 있더라도 부끄럽지 아니하니 우리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다 참된 것 같이 디도 앞에서 우리가 자랑한 것도 참되게 되었도다. 그가 너희 모든 사람들이 두려움과 떨므로 자기를 영접하여 순종한 것을 생각하고 너희를 향하여 그의 심정이 더욱 깊었으니 내가 범사에 너희를 신뢰하게 된 것을 기뻐하노라.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때 고린도 교회를 개척하여 세웠습니다. 그러나 고린도 교회가 하나님 앞에서 잘 성장하지 못하고 안에 많은 힘듦과 어려움과 내분과 세상이 또 행하지 아니하는 일들조차도 저지르는 안타까운 소식을 듣고 사도 바울은 고린도 전서를 써 그 교회를 책망하고 잘못된 부분들을 지적하고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 것을 명하는 그 편지를 디도를 통하여 보냈던 것입니다. 이 편지를 썼던 사도 바울의 마음속에는 이런 생각이 또한 있었습니다. 이 편지를 받았던 고린도 교회가 그것으로 인하여 잘 회복이 되면은 감사하지만은 자칫 잘못하면은 이 편지가 또 그들에게 더 마음을 힘들게 하고 더 바울과 반목이 되어버린다면 어찌할까 하는 근심조차도 바울에게는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7장 말씀 속에 이 고린도 교회가
사도 바울이 썼던 그 편지로 인하여 많이 회복이 되었지만은, 그러나 또한 거짓 선지자들과 거짓 교사들로 인하여 바울의 사도권에 대하여 문제를 제기하게 되고, 바울의 말을 우리가 지금까지 들어야 되느냐 하는 이와 같은 흔들림이 그들에게 있었던 겁니다. 오늘 7장 말씀 속에는 그러한 흔들려 있는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두 번째 편지를 쓰는 때에 그들을 향하여 6장에서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도 마음을 넓히라. 오늘 7장 2절 말씀에도 마음으로 우리를 영접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음을 넓히라, 마음으로 영접하라 하는 이 말씀 속에는 우리가 한번 지나간 날들을 생각해 보자. 우리가 어떻게 고린도 교회를 세웠는가, 내가 너희를 만나서 행하였던 그 모든 일들을 한번 돌이켜 보자는 겁니다. 2절 이하에 있는 말씀, 사도 바울은 간절하게 고린도 교회에 내가 너희를 위하여 행하였던 일들이 무엇이었는지를 돌아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2절 3절, 마음으로 우리를 영접하라. 우리는 아무에게도 불의를 행하지 않고 아무에게도 해롭게 하지 않고 아무에게서도 속여 빼앗은 일이 없노라. 내가 이 말을 하는 것은 너희를 정죄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전에 말하였거니와 너희가 우리 마음에 있어 함께 죽고 함께 살게 하고자 함인지라. 너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함께 살았던 우리가 아니냐. 내가 너희를 향하여 외쳤던 이 복음의 메시지, 너희를 해하려고 내가 너희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를 살리기 위하여 전하였던 것을 너희는 알지 아니하느냐. 그렇다면 마음을 넓혀서 마음으로 우리를 영접하라 말씀하였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다시 방문하기를 원하였지만은 여의치 못하여 마게도냐로 갔습니다. 그러나 마게도냐로 갔던 사도 바울의 삶이 결코 편치는 아니했습니다. 5절 말씀, 우리가 마게도냐에 이르렀을 때에도 우리 육체가 편하지 못하였고 사방으로 환난을 당하여 밖으로는 다툼이요 안으로는 두려움이었노라. 안과 밖에 사방에 우겨쌈을 당하는 그와 같은 상황 사도 바울은 처하였던 것입니다. 이처럼 힘들고 어려운 시기 속에 고린도 교회가 다툼이 있고 분열이 있고 또 이처럼 사도 바울에 대한 불신이 있다는 얘기가 얼마나 사도 바울의 마음을 힘들게 하였겠냐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머리털까지 세신 바 되시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좋으신 하나님께서 그와 같은 힘들고 어려움 속에 처해 있는 사도 바울을 위로하기 위하여 디도를 만나게 하셨던 것입니다. 디도가 누구입니까? 사도 바울이 고린도 전서를 썼을 때 그 편지를 가지고 고린도 교회를 방문했던 그였습니다. 사도 바울은 디도가 그 고린도 교회에 있었던 모든 상황들을 가지고 답장을 기다렸던 것입니다. 근데 디도를 마게도냐에서 만났던 것입니다. 6절 말씀, 그러나 낙심한 자들을 위로하시는 하나님이 디도의 오므로 우리를 위로하였다. 기다리고 기다렸던 고린도 교회의 답장을 받게 됩니다. 디도를 통하여서 고린도 교회의 소식을 듣게 됩니다. 디도를 만났다는 그 자체만으로도 많은 힘과 위로와 격려가 되었는데 디도가 가지고 왔던 고린도 교회의 그 소식들은 사도 바울의 마음을 더 기쁘게 했던 것입니다. 사실 그가 처음 썼던 편지,
알게 모르게 마음속에 근심이 있었던 겁니다. 그러기에 8절 말씀, 그러므로 내가 편지로 너희를 근심하게 한 것을 후회하였는데, 다시 말하면 고린도 교회를 책망하고 너희가 이러이러한 죄악들을 교회 안에서 행하였는데 그 모든 것들이 잘못되었던 것을 성경적으로 기록하여 권하였지만은, 그것을 받아들인다면 은혜가 되지만 받아들이지 아니할 때에는 오히려 더 큰 문제와 불신을 가져다 주기 때문에 알게 모르게 근심하였던 겁니다. 그러나 7절 말씀, 그가 온 것뿐 아니요 오직 그가 너희에게서 받은 그 위로로 위로하고 너희의 사모함과 애통함과 나를 위하여 열심히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보고함으로 나를 더욱 기쁘게 하였다. 디도가 가져왔던 고린도 교회의 답장은 사도 바울이 보냈던 그 편지를 받았던 그들이 다시금 그들의 잘못을 깨닫고 뉘우치고 회개하고 더 하나님 앞에 한 걸음 더 나아가겠다는 내용을 전해 들었을 때 사도 바울의 마음은 이루 말할 수 없이 기뻤던 것입니다. 사실 나는 편지를 보내놓고 많이 근심하였다. 그러나 이 근심이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바뀌어지는 것을 놓고 볼 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른다. 그러면서 그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10절 말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가져다 주지만은 세상이 주는 근심은 우리를 사망에 이르게 한다. 우리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베드로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예루살렘 성도들을 향하여 회개의 복음을 외칩니다.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던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시래. 그런데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다라고 외쳤을 때 그 설교를 들었던 수많은 사람들이 가슴을 치며 형제 어찌 알고 두려움 속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던 우리가 그 말씀대로 살지 못하였던 지나간 날들을 돌아볼 때에 내가 이렇게 살지 못했구나. 내가 이렇게 그 길을 갔어야 되는데, 내가 이렇게 행하였어야 되는데, 내가 저 영혼을 긍휼히 여기고 그에게 내 손을 내밀었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보니까 내가 그렇게 살지 못했던 지나간 날들이 후회스럽고 근심이요 답답하며 안타까움, 이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우리에게 가져다 줍니다. 그것으로 인하여 내가 진일보되어집니다. 그 일로 인하여 내가 하나님을 더 가까이 나아가게 하는 축복을 주시더라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입니다. 그러나 세상의 근심은 사망을 일으키게 한다. 세상의 근심은 무엇입니까? 세상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입니다. 이것을 내가 차지하려고, 이것을 누리려고, 이것을 가지려고 하는 그와 같은 근심은 결국은 우리를 사망에 이르게 하고 우리의 자신을 망하는 자리에 가게 하는 거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내가 너희를 향하여 가졌던 그와 같은 간절한 하나님의 마음, 이것을 너희가 귀하게 여기고 오히려 내게 큰 기쁨으로 다가오는 모습을 사도 바울은 이루 말할 수 없는 감격 속에서
그들에게 다시금 얘기합니다. 11절 말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 그 근심의 결과가 어떠하였는가? 11절은 이렇게 7가지로 얘기합니다. 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게 된 이 근심이 너희로 얼마나 간절하게 하며 얼마나 변증하게 하며 얼마나 분하게 하며 얼마나 두렵게 하며 얼마나 사모하게 하며 얼마나 열심 있게 하며 얼마나 벌하게 하였는가. 7번 얼마나 나오게 됩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셨던 그 메시지들, 그 말씀을 들었던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그 말씀 속에서 자신을 돌아보게 되고 자신의 잘못된 것이 얼마나 분하였는가, 내가 왜 이런 행동을 했었는가, 또 간절하게 그 말씀 앞에 나아가게 하며 사모하게 하며 열심 있게 하며 내 자신을 후회하고 돌이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사도 바울의 큰 기쁨과 위로가 그에게 있었음을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다시 한번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아침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심정을 가지고 그들에게 말씀했던 그 말씀 하나하나를 우리가 기억하면서 오늘 고린도후서 7장을 통하여 내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이 어떨 때는 내게 아픔이 될 수도 있습니다. 내게 나를 힘들게 하는 그와 같은 말씀도 있습니다. 내가 그렇게 살지 못했던 지나간 날들을 돌이켜보면서 그 말씀 하나하나가 다윗의 고백처럼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내가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칠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 일컬음을 받을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게 됩니다. 우리에게 근심이 있다면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 우리의 마음을 주관하게 하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람으로 더욱더 하나님의 기쁨되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근심 속에서 우리가 망하는 자가 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디도와 같이 사도 바울을 기쁘게 하는 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사람을 만났을 때에 그 사람을 만나는 기쁨이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은 그 사람이 또 내게 짐이 되고 부담이 되고 힘듦이 되는 이들도 있습니다. 사실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하여 사람이 그립습니다. 정말 한마디의 말, 그 얼굴과 얼굴을 마주보는 그 기쁨, 그 감격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사도 바울이 디도를 만났을 때의 큰 위로와 힘과 용기와 격려가 되었던 것처럼 이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하여 힘들고 어려움 속에 또 외로움 속에 답답함 속에 있는 그들을 디도처럼 찾아가 또 한마디의 말, 또 한마디의 격려가 또 많은 사람들에게 큰 도전이 되고 위로가 되고 소망이 되고 용기가 될 줄 믿습니다. 한 주간이 시작되는 특별히 6월의 첫째 날입니다. 정말 6월 한 달 모든 것들이 회복되기를 바라며 그것을 기다리고 있는 많은 형제자매들에게 여러분의 삶이 또 여러분의 한마디가 그들을 위로하고 용기가 되고 격려가 되고 그들을 다시금 일으켜 세울 수 있는 우리의 만남이 되어지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이 아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6월의 첫째 날을 맞이합니다. 이제 모든 것들이 점점 완화가 되고 회복이 되어지고 있는 이와 같은 상황 속에 이제 조만간 우리가 하나님의 전에 나와 예배하며 찬송하며 영광을 돌리며
얼굴과 얼굴을 마주보며 성도의 아름다운 교제를 이룰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이 일을 준비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너희도 마음을 넓히고 마음으로 우리를 영접하라 하셨던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가 진심으로 서로가 서로를 바라보게 하시고 서로 힘이 되게 하시고 위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도 바울이 많은 낙심과 안타까움 속에 있었을 때에 디도를 만남으로 인하여서 많은 위로와 또 소망과 용기와 격려가 되었던 것처럼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그러한 자 되기를 원합니다. 지쳐 있는 자들에게, 답답함 속에 있는 자들에게 하나님, 서로 얼굴과 얼굴을 마주보며 우리의 한마디 한마디가 그들의 삶에 큰 기쁨과 평안과 또 안식과 쉼을 줄 수 있는 저희들의 모습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고린도후서 7장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 세상의 근심, 그러나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우리를 살리게 하고 세상의 근심은 우리를 망하게 한다 하였사오니, 오늘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또한 우리가 이번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하여 하나님이 우리를 깨워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기를 원하는 그 모습들을 우리가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시고 그 길을 걸어가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라 일컬음을 받을 수 있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강한 손으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으로 우리를 망하는 자 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이여, 주의 말씀이 우리를 지키시고 주의 말씀이 우리를 하나님의 그 뜻에 합당한 자로 일컬음을 받을 수 있는 그 길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우리의 가정을, 또 우리의 직장을, 우리의 사업체를 하나님 손에 의탁합니다. 선하신 하나님께서 이제 앞으로 되어질 일들을 준비케 하시고 그 일들을 돌아보게 하시며 그 일들을 통하여 갑절에 그동안 행하지 못하였던 모든 것들을 누리며 나아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복된 하루 되게 하여 주시고 사람을 살리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복음 전하는 세계 방방곡곡에 주의 나라와 그의 의를 세우는 선교사님들, 전도자들 기억하시고 우리의 멕시코 유카탄, 이사말과 끼틀콤, 스틸페치아, 플라야데 깔멘에 이르기까지 사랑하는 종들의 수고와 땀과 눈물을 기억하여 주시며 또 이 나라의 위정자들, 또 우리의 조국 대한민국의 위정자들 기억하여 세상의 근심으로 백성들을 망하게 하는 자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모든 것들을 이루어 나아가는 아버지 위정자들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를 살리고 나라를 살리고 백성을 살리고 경제를 살리고 사회를 살리고 교회를 살리는 아버지 이 나라 이 민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새벽을 깨우며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우리의 머리털까지 세신 받으신 하나님, 우리의 모든 것들을 주관하시고 인도하시고 오늘 또 복된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때에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